스바냐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죄와 나,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스바냐 대언서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죄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겁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는 없으며, 구약의 백성들의 죄가 우리와 동일한 죄인들이 갖는 그 특성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턱대고 살아야 돼도 괜찮은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대언서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런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 앞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주변 국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암몬, 모압,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 저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이런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면서 이제 주인공 너는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 국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이렇게 심판당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런 주변 국가처럼 악을 저질렀다 하면 너가 받아야 할 심판의 대가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더 심하게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스바냐 대언서 이제 3장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여기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3장 5절에 의로우신 주께서는 그곳에 한가운데 거하시며,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로 불리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시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씀하는데,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곧 압제하는 그 도시,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감탄사로 슬픈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안타깝다. 이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압제하는 그 도시. 지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면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로 불리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제 불결하고 더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불결하고 더럽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동시대에 살았던 대언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당시 유다,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가 알 수가 있고, 또 에스겔서를 보면 이 예루살렘의 형국에 대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할 때 근거로 사용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내가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들과 나무 줄기들과 간음하였는데,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온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섰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이걸 자매인 유다가 뻔히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됐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음을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죄악 때문에 너희가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에스겔서 22장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 2절 보면, 이제 내가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도시를 심판하려 하며 내가 심판해야 하느냐? 그리하려거든 너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여주며 그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도시가 자기 한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오게 하며 자기를 대적하려고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를 더럽게 하는도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경에 처했더니 이제 또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도시만큼 그런 우상 숭배들이 있지 않는가? 그 우상들이 널 살려주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잡신 취급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동급 취급합니까?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죄를 반드시 묻겠다. 이 불결하고 더럽다. 또 압제하는 도시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는 포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5절을 보면 가까이 있는 자들과 내게서 멀리 있는 자들 수치스러운 자여 많이 괴로움을 당한 자여 너를 조롱하라. 보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각각 내 안에서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내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내 한가운데서 나그네를 압제로 다루며 내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내가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가난한 자 고아들을 압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더럽혔다. 이렇게 당시 유대의 예루살렘의 포악함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이런 원인이 뭐냐면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2절이 원인입니다. 2절의 원인 앞에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아니했다는 본인 신앙생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말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거짓으로 부른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신약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적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33절 34절을 보면 또 그들이 등은 내게로 돌리되 얼굴은 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일찍 일어나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받기 위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할등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들을 생각이 없었다. 전혀 들을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바로 잡아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고쳐 살아야겠다.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3절에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으나 그들은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으며 자기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이 주의 길도 알지 못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도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니 참 불쌍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지금 대언자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여기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아멘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도 여기서 방방 뜨며 찬양하고 하는 것은 바알 숭배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 되겠다. 주변 국가를 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뺨을 때려도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매를 맞으면 양심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비료할 텐데 매를 맞아도 이건 완전히 둔감해져서 전혀 깨달을 줄 모르니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넌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또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스바냐 1장 4절부터 6절까지 앞절에서 봤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상을 부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를 버리고 등을 돌린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겠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이런 자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끊어집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으면 남편이 어떤 분인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딸랑 남편이 가진 부귀영화, 돈 그런 거 보고 결혼했으면 단물만 빨아먹겠다. 그것이 결혼이겠습니까? 그런 여자는 버림받아야 마땅하죠. 애초부터 결혼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한몫 잡으려고 결혼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무슨 내 부귀영화나 내 위안이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렸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부르는데 전혀 너는 나를 안 적이 없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사귐입니다. 사귐.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가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 받아주신 분이 어디가 계십니까? 그분하고 백날 며칠을 사귀고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전혀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딸랑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합니까? 전혀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는지.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내 인생을 책임져줘? 우상이 더 낫더라. 당장 사람이 더 낫더라. 사람이 더 문제 해결해 주는데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낫지 누가 더 잘 받아주더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할 텐데 내 인생의 모든 전반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 보는 거, 또 직장생활 잡는 거, 또 결혼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반을 다 앞에 가서 앞장서 주시는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걸핏하면 돈, 권력 이런 얘기를 하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헌물만 드리고 왔는데 너희는 거짓으로 나에게 나왔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하나님은 우리 속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가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마음을 준 적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준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주는 것이죠.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봐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마음 좀 알아봐. 우리 자녀들 넌 내 마음을 모를까? 부모가 돼봐야 내 마음을 알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내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이런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가 유지돼야 될 텐데 너는 나에게 나온 적이 없다. 좋은 조건은 다 좋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에레미야 7장 25절부터 보면 에레미야 대언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내가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바로 너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 보내는데도 출애굽 때부터 이날까지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대언자들을 계속 보냈다. 그들이 내 말을 기도하면 듣지 아니하고 자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 목을 뻣뻣하게 하여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또한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므로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더 이상 진리가 너희 가운데 없다. 에레미야 대언자야, 너가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그들은 네 음성에 듣지 않는다. 이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말씀에 관심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을 들으러 와야 할 텐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할 텐데 그런 심정이 전혀 없다. 그냥 완전히 목석들, 심장 없는 비둘기처럼 다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읊어봐라. 다 좋은 소리, 그냥 좋은 소리일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이제 정치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에 대해 지금 대언자가 지적을 합니다. 정치와 신앙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으니까 정치와 신앙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동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 때의 이리들인데 그들은 뼈를 씹어 먹는 것을 이튿날까지 미루지 아니하는도다. 자,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이 통치자들은 올바르게 통치할 텐데 울부짖는 사자들이다. 배고파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들이다. 또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저녁 때 이리들 같이 참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날 다 헤쳐버리는, 여기 보면 아주 현장감 있게 말합니다. 뼈를 씹어 먹는 것, 아그작 씹어 먹는 것. 여러분 치킨 먹었을 때 닭뼈 먹습니까? 살만 갉아먹지. 이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뼈까지 그냥 아그작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당시 이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25절 보니까 그녀의 한가운데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한 것 같도다. 그들이 혼돈을 삼키고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대언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을 전해야 할 텐데 오히려 탐욕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제사장들은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속된 것, 거룩한 것 구별해서
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뒤죽박죽 시켜가지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전혀 하나님의 거룩함을 희석시켜버렸습니다. 27절에 그녀의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먹이를 약탈하는 이들 같아서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고 혼들을 멸하는도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제대로 섞지 않는 회반조로 그들을 칠해주고 헛된 것을 보며 그들을 위해 거짓 점괘를 내주면서 주가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였으며, 이 거짓 대언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점괘로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점괘가 뭡니까? 돈 갖다 주면 원하는 말에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했다. 그 땅 백성은 압제를 행하고 강탈을 행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참으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압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대로 갚아주겠다.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한 자들이며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하도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락했고 신앙적으로도 이 대언자들이 거짓 대언을 했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며, 우리 에레미야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저런 대언이 좋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미워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전 관계 안 됩니다. 음란한 관계 안 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안 됩니다. 좌파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듣기 좋아하는데 다른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걸 좋아하니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했다.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요시야 개혁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는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처럼 개혁한 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대언자가 왜 이런 대언을 할까요?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개혁될 것 같습니까? 교회 개혁을? 교회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 참 각성의 운동이 벌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분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미 교회가 이제 자정 능력을 상실했구나.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깊게 공부한다면 오늘날의 현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이제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우상이 가득한 현실이구나. 이것이 인식이 됩니다. 당시 스바냐 시대에는 대언자들이 애로웠습니다. 왜? 대부분의 백성이 평안하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늘과 똑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때 다 껍데기일 뿐이다. 자정 능력은 없습니다. 왜 자정 능력이 상실합니까? 정치 지도자들 뭘 기대합니까? 다 거기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장이니까 1등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목사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목사들 비판한다고 하는데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목사들이 많으니 이제 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5절 보시길 바랍니다. 의로우신 주께서는 그곳의 한가운데 거하시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그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시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대언자들을 부지런히 불러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한 속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안다가면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줄 알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 예수님을 알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빛에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 부끄러운 존재구나.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정상화돼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구원파는 이단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런 관계성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진짜 그분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나는 안 되는구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당시 상황과 달랐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 영접합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왔는데 수많은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으면 들을 줄 알았는데 유대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려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수많은 대언자를 내가 보냈는데 너희는 내게 나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황폐하게 되었다.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당시 지도자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5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겁고 자기에게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에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읍등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눈먼 자들아 위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세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대로 돌아서리라. 더 이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 듣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 예수님 난 그런 명령 준 적이 없다. 그건 너희가 만든 전통이지.
너희가 만든 전통이 한두 가지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 어느 날 왜 말씀을 안 보고 사도신경 공부합니까? 왜 말씀을 성경을 안 보고 무슨 신조 공부를 합니까? 참 우리 한국 교회 보면 통탄할 노릇입니다. 사도신경은 가톨릭의 유물이며 가톨릭은 이단 중에 대이단입니다. 가톨릭도 구분하지 못하고 사도신경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목사들이 나와 사도신경 공부시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은 뭡니까? 영어로 나는 가톨릭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대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킴이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했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부활절 지켜야 됩니다. 무슨 초실절 지켜야 됩니다. 성탄절 지켜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는가? 왜 그런 거 지키려고 하는가? 자꾸 교회에 무슨 절기를 들여오고 또 11조 내지 마라 하면 신약 성도들에게 누가 11조 냅니까? 사도 바울이 11조 냈다는 말 나옵니까? 서신서에 11조 내라는 말 나옵니까? 율법은 폐지돼 버렸습니다. 구약의 11조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고 지금 교회에서 11조는 구약의 11조에도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철저히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10의 2조, 10의 3조 재산 몽땅 바쳐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11조를 들이대가지고 이거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에 저주받으라고 말합니다. 난 그런 명령 준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떨리면 방언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도신경 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모든 것이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정말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민족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내가 그들의 거리들을 피폐하게 하며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도시들이 멸망을 당해 사람이 없고 거주민이 없게 되었느니라. 옆에 민족들 봐라. 이 민족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다 끊어버렸다. 이건 너에게 본보기를 준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깨달아야 할 거 아닌가? 내가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래, 이 정도면 너가 교훈을 받고 두려워하겠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멸망한 걸 보면 너는 이제 우상숭배 덜하고 똑바로 살아야겠지. 이걸 기대했는데 내가 아무리 그들을 벌하였다 해도 이렇게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회의를 썩게 하였다. 죄 짓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지금 모여 있는 너희들 중에 내가 떠난 후에 이리처럼 나타나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곡해시키는 자가 나타난다.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나타났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참, 근데 그게 좋으니까 성도들은 그게 좋아서 남 탓할 거 아닙니다. 그게 좋으니까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대언자의 심정을 딱 들어가 보면 참 눈물이 나옵니다.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아파옵니다. 야, 진짜 내가 우선 나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구나. 나부터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합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합니까? 아내 사랑합니까? 여러분 변화받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상을 가지고 있구나.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여전히 탐욕적이며 여전히 세속적이구나. 이것이 우리 본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부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성경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중심이고 아직도 이스라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섬집 가운데 진행된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성경 들고 새벽 제단 쌓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 말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으로 나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한 주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 보십시오. 아주 짧게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입으로 소리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짧은 순간에 또렷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모양이다. 내가 많이 간청해야 되는 모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하기 전에 안다. 너가 나한테 구하기 전에 알고 있다.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진짜 나는 성경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할 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날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야, 킹제임스 성경 좋고 바른 진리 좋고 바른 말씀 다 들려줬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보다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니? 은사주의보다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할 수 있니? 장로교회보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니? 바른 말씀을 주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퇴보해버리니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참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깊게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